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입어서 바사의 총리 중에 으뜸이 되자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방법을 찾았지만 그 질투하는 자들의 아무리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털고 털어도 다니엘은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은 이 나라의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명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요구를 합니다. 왕은 그렇게 법령을 만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히면 왕 자신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커녕 기도의 자리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차 싶으면 목숨이 날아갈 판에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고 싶을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시험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위험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째,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다니엘은 조서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 있었지만 조서 때문에 매일 하는 기도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신격화된 왕을 숭배하는 행위로 생각을 해서 결코 그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는 유대 당국의 엄명을 어기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법률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해야 하고 그 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신앙 선배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나라 사랑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처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개념이 생긴 뒤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이방 나라에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지극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외면해도 상관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간구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 하루 3번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공적인 사람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는 자기 집에서 어떻게든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게 되면 공간에 궁으로 출근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자기 기도하던 자리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기도가 자기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예레미야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성취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예레미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위기 앞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무릎 꿇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손을 들고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낮춘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더니 위기를 맞이했는데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사할 만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되었던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은혜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박을 터뜨려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만 하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지경에 몰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을 질병에 걸려서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차도도 없거나 병서가 더 중해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 보여준 것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통장에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사업이 잘되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대박을 터뜨려지지 않아도 멸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도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쓰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어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응답되었다고 감사하는 것,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뭐냐? 내가 간구하거나 달라고 해서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다니엘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 살아가다가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맞이할 때 신앙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절박함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셔도 다니엘처럼 여전히 목숨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